예,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속히 될 일을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함으로 그 종들에게 알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주일날 성령에 감동하여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였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되어 들림받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10장의 전 3년 반과 또 11장에서 19장까지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져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안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되시고 또 듣는 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맞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인데 무슨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신학적인 견해로 보고 있는데 실상은 여러 가지가 아닌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한쪽으로 흔들리거나 또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요 2일 후에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2일 후라는 것이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그 2일 후에 2일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2일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앞뒤로 살펴보면 사건이 순서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경계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미혹보다도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위장된 복음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토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기 전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그것이 구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신학적인 학설이 더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학설 중에요, 이 천년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요, 뭐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라 나옵니다. 이 전천년설이가 천년왕국이 실제적인 숫자이고, 천년왕국 앞에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요 전천년설이라 합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요 천년이라는 숫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 것을 무천년설이라는. 그럼 무천년설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학설입니다. 어거스틴이 만든 학설인데, 어거스틴은요 캐톨릭의 교리를 만든 신학자입니다. 그러므로 캐톨릭의 교리는요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천년왕국이 앞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뒤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천년 학설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정통적인 것은요,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전천년설은요, 세대주의적 천년설로.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세대주의가 뭐 하면, 세대주의 이야기하면 나쁘게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대주의는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천년설을 믿어도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또 학설이 있는 것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났냐,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났냐, 환란을 통과해서 휴거가 일어났냐. 그 세 개 중에 한 가지는요 진짜고, 두 가지는 그냥 학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건 믿으면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것이고, 환란을 통과해 믿으면 환란을 통과해 버려요. 근데 휴거는 안 일어납니다. 이미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환란이 통과하면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밝히고, 또한 이 제목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인데, 이 말씀을 오해가지고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또 환란 중간에 휴거가 일어나는 사람들,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는데, 이것은 앞뒤에 글을 읽어보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뭐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이 주장해서 그것이요 신학이 되고 교리가 되는 건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 위에 학설, 성경 위에 신학 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도 항상 성경을 토대로 성경에서 맞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대적마귀가 믿는 자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여서 7년 환란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을 믿는 자들이 환란 통과를 외치는 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글을 읽고, 또 그 사람들의 주장이 계속 접하게 되면 사람은요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전도한다고 이단하고 가까이 있으면 이단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이단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평화협정 맺는다고 해가지고요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꼬임을 당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상적인 것을 듣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있을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 깊은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얕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얕게 보면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세요. 성경을 통독하시고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자들이요 전문적으로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보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여호와 정의는요 자기 입맛대로 보는 것이고, 신천지도 자기 입맛대로 보는 것이고, 통일교도 입맛대로, 반찬을요 한 가지만 먹으면요 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찬을 한목에 먹을 것이 있고 독이 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는 말씀. 또 그 깊은 데로 아무 데나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어떻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고요, 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잘 믿는다고요, 잘못된 대로 그 타켓을 방향이 틀리면요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방향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유튜브에 들어가니까요 이 만민중앙교회가 나오는데요, 화려한 옷을 입고요 하는데 거짓 증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요 감동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설교를 듣는 것은요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믿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중요한 여러분에게 전하거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이 큰 환난을 이제 이것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7년 환난에 속하는 환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요, 환난을 통해서 고생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통과해서 휴구된다. 아니면 전삼년만을 통하여서 이 전삼년만이 큰 환난이라고 해서 중간에 휴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이댈 적에 환난 전에 믿는 사람들이 당황스럽고요,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떤 권사님이요 카톡을 보냈는데, 저는 환난 전에 휴구가 일어난 것을 믿는데 환난을 통과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드는데요, 저도 이래 뭐 주의 깊게 안 봐가지고 보니까 이 큰 숙제예요. 숙제를 받았는데 그 답변을 해주는데 바로 답변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 요한계시록 7장을요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앞뒤에 무슨 내용인가 읽어보고 결론을 내린 게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요 7년 환난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들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들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또 잘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감을 잘못 받았어요. 기도 중에 물론 받았지만은 기도 중에 본문을 읽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잘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다 뒤졌어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아가페 목장, 그리고 쭉 나온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단 글들도 많고요. 가지고 하는데 딱 발견한 거예요. 시원하게 풀어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보고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이 나온 자들이 누구인가? 여기서 또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할 적에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르겠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답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냐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답을 말하는 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7년 환난 중간에서 나오는 자도 아니고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 아니고 7년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때문에 받는 환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난 전에 휴거자들을 두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은요 7년 환난 전에 들림받는 자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은요 두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4만 4천 명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두고 말한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말씀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인가 아니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인가, 이것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은요 동시에 땅에서 일어나는 7년 환난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7년 혼인잔치에 관하여 동시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7장 1절부터 7장 8절까지는요 14만 4천 명에 관하여 지상에서 일어나는 14만 4천 명 인침을 받는 자의 숫자이고, 7장 9절에서 17절까지는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을 입고 종류가지를 들었는데, 이러는 흰옷을 입은 자들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14만 4천 명이 이들을 전조하여 큰 무리가 되어서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 땅에는 14만 4천 명이고 하늘에는요 흰옷 입은 자들인데,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전도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거짓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것은요 14만 4천 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요 큰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요 자꾸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고 어떤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 눈이 있고 귀가 열려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4절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나온다 했죠. 7장 이제 2일 후에 또 7장 9절에 2일 후에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럼 2일 이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순서적으로 보니까 6장부터요 이게 7년 환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6장부터 4장은요 휴거가 일어난 것이고, 5장은요 7인을 봉한 것을요 공개하고, 이 7인을 공개해서 누가 이 인을 떼느냐는요, 이 인을 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이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타났어요. 이 흰말은 자기에게 칼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잘못된 해석은 또 뭐냐면요, 흰말 예수님이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활을, 그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요, 멸류관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입에서 양금이 나오지 활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또 이기고 이긴다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위장된 그리스도인데, 위장된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정한 자가 7년 환난 초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공개되어서 나타나는데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기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둘째 인을 때니까 붉은 만이 나타납니다. 이 붉은 만은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 인을 때니까요, 검은 말이 나타났다. 이 검은 말을 보니까요,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무엇입니까? 극심한 인플레,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소리를 듣죠? 앞으로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거. 넷째 인을 때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났어요. 이 청황색 보니까 금과 홍련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기근과 질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신 맞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백신. 다섯째 인을 뜨니까요, 영혼들의 기도 소리가 들린가. 이 영혼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세상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워질 것 같지만요, 굉장히 온 세상이 항폐화되고요. 지금 여러분 보셨죠? 지금 온 세상 기후,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타고요. 온갖 이상한 일들이 지금 자연이 노해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점점점 온 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로 변하고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이게요. 점 3년 만이 되면요, 하늘에서 운석들이요, 크고 작은 운석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온 지구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요, 지구의 변동이 일어나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각 산과 섬이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난다. 7장으로 들어가더니 2일 전에 일어나고, 이것이 일어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침.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인친냐 이게요? 답은 7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겠나요? 그럼 14만 4천 명이 누군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인데 자꾸 이단들은 자기들이래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정인과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블로그에 신천지는 이단이다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저 네이버에다가요, 명예훼손 당했다고요, 자꾸 삭제를 시켜요. 삭제. 한 20번 이상은 지금 삭제 당했는데 그래도 올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이것들이 이제는 궁지에 몰리니까요, 한기청을 공격하고요, 또 CBS 방송을 공격하면서 여기도 막 한기청 나쁘다, CBS 방송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신천지는 이단 중에 이단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악마적인 집단이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에서요, 14만 4천 명을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14만 4천 명이 어느 민족이냐는 거예요. 어느 민족. 그것은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요, 여러분 12지파가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인데 이 야곱이라는 것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고쳐서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인데 이 12아들을 두고 12지파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요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상징으로 보고 이걸 뭐 교회로 보고요 이것을 이방인의 숫자로 보고요 다 이거는요 아닙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이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이쪽인데 왜 성경에 기록된 말을 글을 안 믿고 어떤 교리나 학자나 어떤 그런 걸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위에 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신천지는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신천지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15만 명이 넘어서 14만 4천 명이 되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분명히 죽습니다. 나이 들고 병들면 죽어요. 근데 영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영생을 합니까? 두고 보세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하나님이라는데요.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요 죽으면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근데 가짜들은요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박태선이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고요. 안상홍이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성령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안상홍 교회는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상홍 이름을 기도합니다. 안상홍 이름을 살아나지 않았어요. 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하나님이라고 우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느 민족이라 할지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정하여 그 이마에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을요, 교회의 신자 숫자다, 이방인 숫자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토당치 않고, 또 어떤 이들은 14만 4천을요,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의 책이 아니고, 실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징인 분입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요, 예수님이요,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면요, 어떻게 이 역사를요,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에, AD, 에나 도미니, 예수 위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믿는 학자도, 역사학자도요, 예수님은 실존하였다는 걸 아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그런데 상징 좋아하는 사람은 14만 4천도 상징이다. 휴거도 상징이다. 7년 한란은 없다. 상징이다. 천년왕국도 없다. 상징이다. 짐승이보도 상징이다. 말한다고 상징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없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두세 산이 모인 곳에 함께 하려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과거에만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숫자는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명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스라엘 인침을 받는, 이마에 인침을 받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년왕국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전이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요, 그때는요 정말 평화가 있습니다. 짐승도 잡고 거짓 선지자도 잡아서 저 불유황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또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지갱이에 1000년 동안 결박하면요, 이 온 세상은요 에덴 동산같이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그게 붙은 자로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뼈가 상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짐승의 뼈가요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이것을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상징이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눈에 안 보입니까? 우상의 제물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요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으니까요 불순종하면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상의 제물을요 우리 안에 먹으면요 이것이 양심이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우리 육으로 볼 수 있는 게 나타난 게요 짐승의 뼈입니다. 그게 뭔가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생체칩.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신이 666이라.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데 짐승에게 맞게 하고요 사람에게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으로 찔러 넣으니까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이. 그 반응이 뭐냐? 우상을 숭배한다. 짐승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독한 은대가 나고요, 이것을 받으면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은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불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을 상징으로 보지 말고, 물론 상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을 가지고 자꾸 상징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매이면요 들림받지도 못하고, 또 환난을 와서요 뭐 상징인데 받으면 어떠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라는 어떤 구원파적인 일로 받아버리면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낸 성경입니다. 14만 4천은 이제 이방인의 숫자도 아니고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그런 숫자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7년 하나는요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 시대는 환난 전에까지입니다. 환난 전에 7년 환난 전에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경은요 순서대로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교회 2일 전은 무엇입니까? 4장 1절 2일 전은 교회 시대는 거예요. 4장 1절 한번 펴보세요. 4장 1절. 자,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이제 처음으로 2일 후라는 게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2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교회사입니다. 교회사요. 또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같은 교회, 스무나 교회 같은 교회, 사대교 같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또 이런 교회의 모습을, 브가모 같은 어떤 캐톨릭 같은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냐? 휴거되기 전까지 나요. 휴거되기 전까지. 그래서 휴거되기 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휴거되기 전까지는요, 교회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방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일 전에는요, 교회 시대, 2일 후에 무엇이냐? 이 사장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지요. 이게 지상의 사건이냐 아니면 하늘의 사건이냐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4장 앞에 2장 3장은요, 땅에서 일어나는 교회 시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들어가면서 2일 후에, 2일 전은 땅의 교회 시대이고 2일 후에 하늘의 사건을 보여준대요.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땅에 있는 자들이요, 납발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3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그래서 이 7년 환란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고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난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이미 교회가요, 들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제 19장까지 그것을 보면요, 전 3년 만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후 3년 만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에는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숫자 14만 4천 명이 나오고, 후 3년 만이 이제 11장부터 들어가는데, 11장부터 뭐가 나타나냐? 두 정인이 나타납니다. 이 두 정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또. 근데 이단들이 또 이 두 정인을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환란 통과서를 믿으면서 피난처를 준비한다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돈을 착복해 가지고 탐욕해 가지고요, 아레네 안티아에 은신처가 있다 하고, 또 저기 피지에요, 은신처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요. 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요, 뭐가 되냐면 탐욕이 돼가지고 자기 명의를요, 수많은 사람들 재산을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서 나는 선하다, 나는 아니다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가지고, 아직도 미혹돼가지고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환란 통과를 믿고요, 환란 중간을 믿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 만에 나타난 이 두 정의는 누구냐는 거예요. 정통적인 해석은요, 정상적인 해석은요, 엘리야와 모세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해같이 빛나면서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엘리야요, 하나는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의 강령, 바로 엘리야가 나타나신 같이,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요,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2명이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닌 것은요, 분명히 아닌 것은 이 두 정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또 분명히 아닌 것은요, 또 어떤 종말론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꾸 두 정의를 강조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이 두 정의는 유대인들이다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는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교회 시대의 이방인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에 이 교회 시대를 향한 이방인의 빛이 비친다 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가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는 게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어서요,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 적에 바울은요, 이방인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은요,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빛이 언제까지 비치냐? 이 빛이 비치면서 이방인들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였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의 자녀들이 강명한 자들이 하늘에서 빛이 비칠 때 강명한 새벽별이 비치면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빛이 되었다. 그래서 7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 전에 있는 것은요,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은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이 2번 열립니다. 첫 번째 열리는 하늘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시는 것은 공중에서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는 걸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공중 강림이 일어날 적에요, 들리는 것이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보라, 내가 너희의 비밀을 말하노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리니 나팔 소리를 듣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는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린다. 이게 음성. 이리로 올라라. 여러분, 어떤 소리가 안 들려도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우리의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0장은 전 3년반이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9장까지는요 후호 3년반으로 이것이 7년 한란이라.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바 한일해가 남았는데 그 한일에 7을 곱하여서 7년 한란이라는 것입니다. 7년 한란이 되면요 이제 교회는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한란 동안 교회라는 말이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왜? 교회는요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근데 건물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지체들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대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휴거대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그 공중에서 어디에 있는가예요.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일 후에 지상에는 7년 전 3년반이 있고 하늘에는요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 혼인잔치에 이 휴거된 자들이 입은 옷이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그러므로 예비된 교회의 휴거 성도는 한란을 통과하지 않고 한란 중간에 휴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학설을 믿고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문이 이 열리는 첫 번째 공중 강림과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지상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은요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 하늘문이요 요한계시록 19장 7년 한란이 끝나갈 때에 하늘문이 또 한 번 더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백마가 두 번 나오죠. 자, 우리가 6장에서 나오는 흰마를 탄 자는 활을 가지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7년 전 3년 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이제 7년 한란이 끝날 때 백마를 탄 자가 다른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분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해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재림이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먼저 나타나고 7년 동안 휴거받은 사람들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후로 7년이 끝나갈 때에 그 휴거된 자들과 함께 내려오는데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온 지구상이 다 본다는 거예요. 7년 한란 동안요 늦게 깨달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숨어 있는 자들 또 고문 당하다가 버티면서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요 다 본다는 거예요. 어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걸요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은 거짓이 없는 거죠. 그가 공의로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또 하나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올라간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과 또 지상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자들 이들이 다 같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이제 천년이 있다는 것을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인의 때에 가장 큰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빛이 비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2000년 만에 큰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게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어떻게 19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요. 예. 그러므로 이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대체신앙이 깨어져 버렸어요. 대체신앙. 여러분 대체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기독교는요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저 이스라엘은 이미 없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은 지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해 버렸어요. 와 이래가지고 대체신앙이 깨어지는 거야.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1948년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거짓말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요한계시록 7장과 연관이 된 겁니다. 49장은요. 자, 이사야 49장 7절 49장 7절 예, 8절이네 8절 이사야 49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양으로 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방인의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자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라. 세상 끝까지 이르라. 세상 끝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고 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여름이 가까우면 끝이 오리라. 끝은 세상 끝. 세상 끝이었는데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되고 망하고 회복되는 과정을요 반복하게 되는데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대체신앙으로서 교회가 이스라엘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은혜의 때는 언제고 구원의 날은 언제이냐 이게요. 이것이 세상 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이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는다. 현재 은혜 받을 만한데요 현재 구원의 날이 되래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가능이 일어날 현재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요 오는 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임박해야 돼요. 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인데 이때에 일어날 큰 사건 하나님께서 나라를 일으킨다 이게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 대체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공개하신다. 지금은 은혜 말다. 현재는 은혜 말인데요 현재는 구원이 날인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인자의 이 말씀이 가까이 와는 걸 문 앞에 있는 줄 아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일어났다. 이것은요 바로 환란 통과가 아닌 잘 들으세요. 환란 통과가 아닌 환란 전
이방인의 빛으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진다. 교회가 보는 건요, 하나는 바꿔야 하는건요, 대체신앙을 바꾸라 해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방인의 빛이요 교회 시대인데, 이 빛의 자녀들이 사라질 날이 있는데요, 그것이요 바로 환난전에 휴가 일어난다. 이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노아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대홍수 대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년 환란이 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요 피난처는 어디겠습니까? 그 피난처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환란이 지나가기까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게 되네. 이 하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두고 뭐냐면 큰 환란에서 놓은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큰 환란에서. 여러분, 이 일 후에 본 두 번째 사건, 큰 환란에서 놓은 자들, 이것은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답은요 이겁니다. 큰 환란에서 놓은 자는요 이미 환란 전에 휴거된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환란 전에 휴거된 자들이 되게 할지. 여러분 남으면요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빛이 비칠 때에 깨어있는 자로서 휴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한국에 침투한 다른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요 우리가 종말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이슬람의 그 중심에는요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반기독교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종교다운주의,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요 종교다운주의 영이가 80%가 전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 종북 좌파들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월남처럼요 폐망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기도 하십시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